오늘 말씀 설교를 뭘로 할까 이틀 전부터 3일 전부터 고민을 좀 하다가 요셉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이 말씀 속의 고난에 대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인생에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야 한다면 이야기의 재료로 사용할 수 있는 성경 속 인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고난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깊이 빠져들어서 생각해 본다면 고난을 당했던 성경 인물들 중에 그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몇 명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고작 몇 명 정도로 추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의 인물들 중에서 요셉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약간 작아진 것 같아요. 네. 요셉은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인물인 걸 아시죠? 네, 그래서 아버지께서 구별하여서 그에게 어떤 옷을 지어 입히셨죠? 예, 채색옷입니다. 네, 성경 퀴즈 대회도 아닌데 아주 열심히 대답을 해주시는데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채색옷이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였죠. 근데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면 이 야곱이라고 아버지 야곱은요 아내가 총 4명이 있었어요. 예, 정식적으로 결혼한 아내가 2명이고 누구죠? 레아와 라헬이고 나머지 2명은 첩으로 얻은 자들이죠. 이 첩이 사실은 외삼촌이었던 라반의 몸종들이었는데 이제 이 두 라헬과 레아에게 이제 결혼을 시키면서 그들의 이제 하녀로 한 명씩 지어준 거죠. 그 2명의 몸종들이 나중에 이 레아와 라헬이 경쟁하듯이 자녀를 낳아야 되고 생산해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아이들을 못 갖자 누구에게 부탁을 해요? 자신의 하녀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잠자리에 들게 하고 그를 통해서 또 자녀들이 양성되게 되죠. 그래서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 4명의 아내를 통해서 얻어진 자녀들이 남자들은 12명이요 여자는 1명입니다. 그래서 12남 1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어디로 가죠? 팔려가는 거죠. 네네네. 왜 팔려갔을까요? 요셉이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곡식단의 꿈도 꾸고 또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을 향해서 절을 하는 꿈을 꾸죠. 그 말의 의미가 뭘까요? 형들, 가족들, 아버지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모든 가족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더라라는 거죠. 어느 형제가 어느 가족이 그 소식을 듣고 그 이야기를 듣고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싫어하죠. 네. 거기다가 아버지가 채색옷을 요셉에게만 입혀주셨네요. 그러니까 완전히 미운 털이 박힌 거죠. 여러분들 주변에 미운 털이 있지 않습니까? 저만 있나요? 미운 털이 다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형들이 생각할 때에 동생을 향하여 시기와 질투가 난무하였죠. 결국엔 그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은 미디안 상인들에게 의해서 팔려가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37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가족들과 함께 살았던 이 요셉, 또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여서 구별된 옷이었던 채색옷을 입었던 이 요셉, 어느 순간에 형들에 의해서 이 채색옷은 찢겨져 버리고 벗겨져 버리고 자신은 지금 가족이 있는 그 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미디안 상인들,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자기가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요셉이 여러분들 미디안 상인들에 의해 가지고 결국은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팔려가게 되는데 결국은 이것이 결론적으로 보았을 때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계기가 된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요셉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왜요? 이 팔려감으로 인하여서 후에 있어질 7년의 흉년을 대비시키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힘든 시기와 환경에서 이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계획 속에 이 요셉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요셉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기 때문에 이 요셉은 그래도 평안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팔려감이라고 한다라는 거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는요, 그것은 큰 시련이요, 큰 고난이요, 고통이라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팔려갔다라는 그 사실 하나가요, 무엇을 일으켜내냐면 바로 고난의 시작을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고난의 시작이다. 네, 아마 요셉에 의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요셉은 아마 이런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라고 말할 수 있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아마 외롭고 되게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의 품을 떠나가지고 스스로가 홀로서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놓여 있는 것이죠. 특별히 형들, 즉 가족들에게 배신을 당하여 팔림을 당한 것은 수치스럽고 가슴 가운데에 정말 그 쓰라린 마음이 없어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새로운 환경 가운데 있어져야 되는 상황, 그래서 누군가가 자신에게 관심을 주지도 않고 또 자신을 챙겨주는 사람도 분명히 없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생각할 때 미래적으로 보아도 앞으로 어떤 고통과 또 앞으로의 어떤 힘듦이 요셉 본인에게 닥쳐올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쉽게 말하면 심적으로 멘탈이 붕괴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바로 이 요셉의 형태,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메시지로 하나 던져주게 됩니다. 창세기 37장 1절로부터 11절을 읽지는 않겠지만 37장 1절로부터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향하여서 무엇인가 선물로 하나 준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요? 바로 꿈이라고 하는 거예요. 꿈. 요셉에게 꿈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통해 말씀하셨다. 예, 믿으시면 아멘. 네, 요셉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요셉이 꿈만 꾸는 자는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꿈을 해석할 수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달란트를 그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40장의 말씀에 보면 애굽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나오죠. 근데 이들이 무슨 일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왕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왕에게 뭐를 했냐? 죄를 범한 거예요. 범죄를 저질러서 그들이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 두 명,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꿈을 누가 해석해 줬나요? 바로 요셉이 해석을 해줍니다. 뿐만 아니죠. 요셉은 창세기 41장으로 넘어오면 바로 왕,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 왕이 하나의 꿈을 꿉니다. 그러나 그 꿈을 해석하는 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누가 그 꿈을 해석해 줍니까? 바로 요셉이 해석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요셉은요, 꿈을 해석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 자신이 꾼 꿈, 그 꿈이 이야기하는 앞으로의 일을 요셉은 분명한 것은요, 잘 알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 꿈을 하나님이 왜 꾸게 하셨고 그 꿈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요셉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또 하나님과 요셉은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더 확신의 확신을 주신 거예요. 그 믿음의 확신인 것이죠. 네가 나를 믿느냐? 네가 나를 믿는다면 내가 너를 통해 하나님의 내 일을 행할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요셉은 항상 주님과 함께 함으로 인하여서 어떠한 고통이나 어떠한 고난이나 어떠한 시련이 올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예,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요. 왜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을까? 왜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까? 야곱의 자녀들이 많잖아요. 12명. 딸까지 생각하면 13명인데 13명 중에서 왜 하필 요셉이었을까? 여러분, 요셉은요, 형들에 의해 강제로 팔려간 거는 맞아요. 그죠? 하지만 사실 그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요셉을 강제로 집어넣은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인하여 그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가 무엇인가 특별하게 잘난 것이라든지 특별한 게 무엇인가 형제들보다 또 독특하게 튀었던 어떤 행동이라든지, 저는 그런 것보다는, 물론 그런 면에서 믿음적으로 신앙적으로 좀 더 다른 모습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는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맞아요. 이 요셉은요, 형들에 의해서 강제로 팔려갔지만 사실 강제로 팔려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강제로 요셉을 하나님이 직접 집어넣으셨다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그를 데려다 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삶을 계속적으로 책임져 주셨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잠깐 볼 건데요, 한 절씩만 먼저 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39장 2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요셉이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요. 요셉이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언어의 이 순서를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누가 하셨어요? 39장 2절의 말씀이 보니까 누구께서?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하셨어요?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이 순서가, 이 방향이 매우 중요합니다. 요셉이 하나님께 먼저 다가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먼저 다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그가 어떠한 것을 얻게 되냐면요, 39절 2절 말씀에 보니까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지목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을 때 그는 비로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비로소 형통한 자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써 있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라고 합니다. 보디발이 보아도요, 보디발, 바로 왕의 친위대장이죠. 이 보디발이 이 요셉을 샀습니다. 그러면 그 주인이 누구예요? 보디발이죠. 그런데 보세요, 보디발이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 너무 선명하게 보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의 말씀에서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5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뭐 했대요? 미쳤대요. 여러분, 특별히 4절 말씀에 좀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속담에도 많이 나와 있는 말이지만, 물은 어디서부터 어디로 흘러갑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 내려오는 거예요. 그죠? 처음 하시는 분 없죠? 그렇다면 지금 요셉이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다고 해요. 왜요? 주인이 자신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요, 때로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때로는 내가 사장님으로부터, 또 아니면 직장 상사로부터,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은혜를 입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충성을 다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만 멈춰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자라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면, 내가 누군가의 도움으로 은혜를 입었다면 그 너머에 계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베푸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가 내 주인에게 흘러와 그 주인을 통하여 나에게 임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주인을 통해서 주인에게 감사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 마음은 최종적으로 가장 위에 계시는 누구에게? 여호와 하나님에게 왔던 은혜임을 믿으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한 것이 신앙의 자람이 발생하는 것이고 샘솟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보디발에게 임한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은요, 이 보디발의 은혜를 입으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바라봤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주인의 고백도 참 재미있어요.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고 했어요. 누구가요?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하심을?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고 했어요. 요셉이 형통한 자입니다. 그죠? 그 형통이 여호와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것을
이 보디발이 본 거예요. 보디발이 요셉을 사용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셉을 믿고 요셉에게 맡겼다라고 보기보다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요셉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총무라고 하는 직책을 얻게 된 거죠. 쉽게 말하면 요셉은 스스로가 잘해서 얻어진 직책이 가정의 총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인을 통하여 얻게 된 그 위치가 바로 가정 총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참 신기하죠? 팔려온 자가, 노예로 팔려온 자가요, 그 가정의 총책임자가 되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는요 개천에서 용난 겁니다. 네, 그죠? 우리의 삶도 개천에서 용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게 뭐예요? 희망이고 소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소망 가운데에 희망을 품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맞아요. 결국은 가정 총무라고 하는 위치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요셉이 주인에게 은혜를 입은 것,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내려온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개념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 개념이 서게 되면요 우리가 누리는 것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또 내가 겪고 있는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눈이 떠지게 되는 거예요. 그 눈이 뭡니까? 믿음의 눈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떠졌을 때 모든 삶에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에 그 뒤에 계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눈이 떠졌을 때 진정으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보면 참 우리가 연관이 안 지어지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죠? 모든 게 다 연관성이 있다. 참 귀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일이든 또 힘든 일이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 모두가 겪게 되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그림자다. 네,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하는 별명이 이 요셉에게 지어져 있어요. 네, 요즘에 우리 신학교 학생들 공부할 때에도 예수님의 그림자, 예수님의 그림자, 예수님과 오버랩되고 겹치는 사람, 이런 인물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너무나도 닮아 있어요. 요셉도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듬뿍 받았습니다. 믿으시죠? 예수님도 성부이신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듬뿍 받았죠. 하나님은 이 사랑하는 자를 그냥 두고만 보시지 아니하십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놓고 그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느끼십니까? 아멘. 예,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요셉이 받은 주인의 은혜는 어디서부터 흘러나왔다고 했죠?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축복의 요셉이 되었고 형통함을 입은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고난 속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그 결과는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요 요셉처럼 팔려가셨어요. 오늘의 말씀의 주제가 뭐예요? 은 20, 은 30으로 제가 잡았어요. 은 20은 무엇입니까? 형들에 의해서 요셉이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릴 때 은 20에 팔려갔어요. 은 30은 무엇입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죠. 얼마예요? 은 30에. 여러분, 은 20과 은 30은 참 많이 연결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참 그냥 공교롭게도요 요셉의 형들 중에서 요셉을 죽이지 말고 팔자라고 처음 이야기 꺼낸 사람이 유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판 자도 이름이 똑같아요. 희한하죠. 의미를 부여하는 건 아니지만요 참 희한하게 엮여져요. 참 이름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팔려가고 요셉도 팔려갔을 때 비로소 시작되는 것은 고난입니다.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결론을 짚자면 고난이 시작되지만 결국 승리하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여기에 또 팔려간 사람이 있어요. 우리도 팔려가요. 우리도 은 20, 은 30의 값어치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단 은 하나가 되더라도 우리는 세상에 팔려가고 친구들에게 팔려가고 또 삶의 지도자들에게 팔려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굉장한 고난을 맞이하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들을 통하여 우리는 항상 좋은 걸 얻기를 원하지만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은 시작부터가 고난과 고통과 힘듦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참 감사한 거는 예수님이 받으신 그 고난을 요셉이 받았고 예수님이 받으신 그 고난을 우리도 동일하게 받는 고난이라는 사실이에요. 고난은 하나의 연결고리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새벽 예배 드리시면서 고난 주간이라고 하면서 우리 안에 쉽게 나올 수 있는 불평과 불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피곤함이에요. 피곤함. 누군가는 새벽 예배 자리에 나와서 졸고 있고 누군가는 새벽 예배 자리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저도 전에 겪어봤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내가 왜 이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왜 이 피곤함 속에서 나와야 되는데, 계속 사람들을 원망해요. 남편이 나를 데리고 나와요. 새벽 예배 가야지, 고난 주간인데. 근데 그게 탐탁치 아니한다는 거예요. 또 남편이요,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일어나, 그만 좀 자고 빨리 새벽 예배 가야지. 근데 아내 입에서 투덜투덜 나오는 거예요. 어저께 애들 늦게까지 재우느라 힘들었어, 여보. 나 오늘만 쉬면 안 돼?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는 게 뭐냐면 불평이에요, 불만이고. 그게 나에게 고난으로 다가온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왜 이 고난 주간을, 왜 예수님을 묵상하며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걸까요? 그것은 그 고난의 몫이 예수님 것이 아니라 우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내가 짊어져야 될 고난이고 고통이고 힘듦이라는 거죠. 그런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그 성자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헌신과 희생이 스스로가 고난 가운데에 들어가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그 사실 내 건데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생각을 해봐야죠. 그 고난을 왜 예수님이 받으셔야 됩니까? 저도 그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젯밤에 또 오늘 아침에 묵상하면서 내가 그 고난을 예수님께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그 고통과 고난의 그 길을 내가 뺏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향한 그 간절함이 더 강하시기 때문에 내가 뺏어올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감당하시겠다고 인간의 모습으로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결단하고 결심하고 내려오셨기 때문에 감히 인간이 그 자리를 뺏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본보기가 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두 손 놓고 뒷짐지고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나도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피곤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일찍 자면 돼요. 30분이든 10분이든 일찍 자면 덜 피곤합니다. 일찍 자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단순히 예배 시간이 졸지 않게끔 하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 전에 일찍 자는 것은 내가 예배를 준비하는 나의 마음가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내일 온전히 뚜렷한 마음가짐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똑바로 뚜렷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일찍 잠에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 일이 많은 것 알아요.
그러나 그 할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그 사역이요, 쉬운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으로 여기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고난이 내 고난이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고난에 함께 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오는 것은 곧 우리를 승리케 하시기 위하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도 고난 가운데 승리하셨어요. 그죠? 예수님도 고난 가운데 승리하셨어요. 나를 죽이니까 내가 사는 거예요. 나를 낮추니까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나를 주님께 드리니까 주님이 높아지니까 나도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 그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스러운 믿음을 가지시고 이 고난주간, 남아있는 고난주간을 기쁨으로 보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것이에요. 고난은 내 것입니다. 내 것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시고 이번 한 주 끝까지 마무리 잘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 참 지혜롭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묵상하시고 고난에 참여하는 우리 넘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편 34편 19절의 말씀의 마지막 이 말씀 읽고 찬양 한 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4편 19절에 같이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고난 가운데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요셉은 철저하게 주님께 맡겨드렸어요. 요셉의 꿈을 통하여 비전을 본 거예요. 여러분들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비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묵상하시면서 주님이 나에게 품은 그 계획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은혜의 시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